1990년대의 문을 여는 신년 첫 예배를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1990년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한 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아마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한 날수를 허락받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일정한 날수를 허락받고 우리가 태어나서 그 귀중한 하루하루를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처럼 무정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도 시간은 같은 속도로 가고, 우리가 태만할 때도 시간은 같은 속도로 갑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시간은 같은 속도로 가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도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90년도를 맞이해서 이 1990년이라는 이 한 해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환상,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1990년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참으로 꿈과 환상이 영롱하게 차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쩐지 우리가 이 모든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 한 해로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1990년도 한 해를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1990년이라는 집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혹은 가정생활에서, 혹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집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이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성공의 비결은 어딘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만 우리는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0년도에 집을 짓 때 섣불리 잘못 짓게 되면 우리가 허송세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손해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집을 올바르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사물이나 혹은 내가 처한 환경을 내게 유익하도록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줄 모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뜻으로 우리가 이 지혜를 생각할 때는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가장 유익한 일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의뢰할 때 바로 집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한 가지 조건이 갖추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한다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비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한글 사전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실상을 관조하여 미혹을 끊고 정각을 얻는 힘. 정각, 오를 정자 깨달을 각자, 정각을 얻는 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피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깊이 철저하게 그 실상을 파악해서 잘못된 판단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올바르게 깨닫는 그 힘을 바로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철저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되게 볼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유익하도록 결론을 내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 1990년도에 성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직시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직시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애타게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 우리 손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시할 때 우리가 피조물임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 속에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연구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렁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다음과 같은 짧은 꽁트를 어느 대중잡지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회사원이 완전 범죄를 저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완전히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고 그 다음에 알리바이를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몇 달을 두고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는 점심때 자기 같은 회사원들에게 자기 사무실에서 급하게 볼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깁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할 그 연구된 길을 따라서 그 범행 장소로 갔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다 지우고 어떤 증거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부 다 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연구된 길을 따라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교통승객에게 붙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 시그널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스탑 사인에도 꼭꼭 증거를 하고 그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회사로 돌아와서 뒷문을 열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문을 따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동안에 자기가 그 사무실을 비운 것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 후에 살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이 젊은이도 용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그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 나왔을 때 큰일이 벌어졌어요. 신문에 기사가 나기를 어느 날 바로 자기가 그 범행을 저지른 그날 아주 교통 규칙을 제일 잘 지킨 모범 시민으로서 자기가 상을 받게 표상 발표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날 하필이면 그 교통승객들이 그 시민들의 교통규칙 준수 정신을 악량하기 위해서 그 날을 결정을 하고 그 승객들이 이곳저곳에 숨어가지고 그 차를 몰고 있는 운전사들의 운전 시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날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이가 참 잘 운전을 잘해. 규칙을 잘 다 지키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발표가 나버리니까 그만 자기가 세운 알리바이가 다 무너져 버려서 그만 수갑을 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초로 우리가 집을 세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많은 부부들이 나의 가정이라는 집을 지을 때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머티리얼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적어도 차가 3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라지라든지 혹은 적어도 한 3,500 스퀘어핏 이상의 공간이라든지 혹은 아름답고 견고한 웨빙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푹신푹신한 카페트라든지 혹은 이태리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가정을 건축해 준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아주 2-3년 혹은 4-5년을 열심히 뛰어서 드디어 꿈의 집을 가져서 참 애수가 다 끝나서 이사 들어가는 바로 그날 이혼하는 부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물은 집을 건축하는 자료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직장에 나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자기 집 있는 동네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갔더니 몇 년 동안 수고해서 사놓은 그 집이 불에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지붕은 다 내려앉았습니다. 가구도 하나 쓸 것 없이 다 타버렸어요. 이 정말 앙상한 참 벽돌로 된 벽난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면 그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 집은 다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집을 건축하려고 원할 때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내 신앙의 이 집을 건축하고 내 사업의 집을 건축하고 내 가정의 집을 건축하려고 원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됩니다. 내 능력, 내 재능을 믿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에게 정착할 곳을 바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다니면서 유랑을 하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처럼 국토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랑하게 만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덜 사랑해서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국토를 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혼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초로 해서 땅을 참 밑으로 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땅을 기초로 한 그 사람은 땅이 없으시게 되면 자기 존재가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땅을 기초로 하고 있는 국가는 국토가 없으면 국가가 역사상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밑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사는 이런 것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밑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국토를 잊어버리고 1900년 동안을 세계 이곳저곳을 유랑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국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1900년 후에 다시 자기 국토를 찾아서 독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1990년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다고 하면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990년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위에 명철이라는 것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면벽을 세웠습니다.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벽과 벽을 잇기 위해서 못을 치거나 혹은 가름대를 대거나 여러 가지 견고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성공적인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지혜를 가지다 할지라도 그 위에 명철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명철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원래 이 통찰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명철을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피상적으로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원리를 우리 알아내는 것을 바로 명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을 경물치지라 사물을 보고 이치에 이른다 이런 거 경물치지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understanding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왜 우리 성도의 생활에 명철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줄 때는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원리를 깨닫는 그 명철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을 의뢰하면서도 그분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손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 그 뜻을 깨닫는 이 명철이 없으면 우리는 성공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과 뜻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What we are saying,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what we are meaning, 우리가 뜻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바로 what we are meaning, what you are meaning, 당신이 바로 뜻하는 바 그것을 깨닫는 그것을 바로 명치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마도 나처럼 시험에 많이 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야만 될까? 예수가 그곳에 오시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했으면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돼야 되겠는데 왜 종살이로 시작하는지 도무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견인이라고 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항상 이겨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에게 매일 패배를 당하며 암몬과 모압족들에게 참 고통을 당하며 또 나아가서는 아수리아에게 북방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바빌론에게 남방 왕국까지 참 폐허로 변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중하시게 그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주실 때 그냥 주시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끌고 꼭 산꼭대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느냐? 네 봅니다. 저 별들을 셀 자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내 자손들이 저 별들보다 더 많아지냐? 아브라함아 저 땅에는 티끌을 보아라. 저 티끌을 셀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내 후손들이 그 많아지냐? 그것도 한 번도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좀 진중한 사람은 이루어질 때까지 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을 앞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앞세워서 가볍게 경거망동을 하실까? 저는 참 해석이 잘 되지를 않았댔어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왔다 이렇게 장담하신 그분이 막상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날 저녁에 오니까 이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아주 고통과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인간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까꿀로 죽었거늘 아니 하나님 대신 자기가 사흘 후에 부활할 걸 뻔히 아시면서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니 도무지 제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좀 이 권위를 좀 지키시고 계시면 될 텐데 그 벌레 같은 인생들이 뭘 압니까? 뭘 조금 잘 못한다고 내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격돌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대.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아니 브레셋에 지금 뺏겼던 여호와의 괴같이 돌아와서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성물이 있는가 다 보기 위해서 뚜껑 한번 좀 열어봐두고 57000원을 싹 주고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될까? 아주 마음속에 그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한 번은 그런 그 어머니 너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합리할 리가 만무한데 왜 내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불합리하게만 보입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든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 앞에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저는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렇게 눈을 떴댔어요. 눈을 뜨고 성경을 보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성경을 딱 펴더니 마태복음 22장이 딱 펴졌어요. 그 22장 딱 보는데 29절 말씀이 눈에 그대로 확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지요. 저는 그래 참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저는 참 땅바닥에 다시 꿇어앉아서 주 앞에 눈물로 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어디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처럼 판단하고 참 불신감을 간다는 것, 이것은 참 하나의 죄악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오늘부터 아주 무조건 하고 주의 말씀 그대로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하고 주님의 말씀 믿기로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의문은 사라지지 않아요. 믿기로 해서 그저 그런 가보다고 사는데 내 마음속에 의문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립니다. 그 환상이 열리면서 내가 지금 읽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들,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그 사건들, 이 모든 그 사건들이 마치 쇼핑센터에 들어가면 세일할 때 그 지붕에 이렇게 그 종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세일하고 몇 퍼센트 딱 적어놓은 거 있죠. 그것처럼 아주 무질서하게 천장에 그냥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일인가 하고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내 눈앞에 이만한 그 바늘이 나타납니다. 그 뜨개질 할 때 쓰는 그 큰 바늘 있죠. 바늘이 나타나는데 그 바늘 끝에 털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늘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아주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그냥 착착착 움직이면서 그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 그 종이 쪽을 그냥 꿰뚫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뚫어버리니까 그 전체 모양이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시구나. 그게 순간적으로 그걸 깨닫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이게 많은 그 성경의 원리들을 그 한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제가 설교 시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쓰시려고 원하시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절지기 전까지 절대 쓰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 아버지 친척집에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아버지 친척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빚을 지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애굽의 노예로 시작했는데, 그 노예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노예의 결박을 풀고 나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분께서 참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그분에게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빚을 지기까지는 쓰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바로 빚을 지시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런 원리를 깨달을 때 얼마나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원리가 다 나와 있다. 이 명치라는 것은 그런 원리를 깨닫는 힘을 바로 명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이렇게 제가 그 체험한 그러한 환상을 똑같이 체험해야 된다,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양육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께서 그렇게 아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겠지만은 또 그런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은 교회 매일 나와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철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원리를 알고, 그 참 이게 그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줄 알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교회를 나오면서 참 이게 그 설교 시간이 되면은 교회 이왕에 나왔기 때문에 그저 하는 수씩 들어준 것처럼 세금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으면 아무 나에게는 유익함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내가 축복을 받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분이라고 하면, 우리 은혜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성경 공부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방에 앉아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시고 TV만 바라보고 계시면 거기서 무슨 명철이 나오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정말 급는데 우리가 성공하기로 우리가 작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부터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 원리를 깨달고 내가 애를 쓰자.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지 그걸 내가 깨달고 애를 쓰자. 작정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아주 잘 모르시면 내가 수요 기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내가 좀 배우고 좀 깨달아지겠다 결심해야 돼요. 이 명철이 없이는 다른 것이 다 있어 성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주간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간, 우리 이러한 그 열심과 이런 그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귀가 없는 자에게 들리지가 않아. 그 열심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그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는 참 집이 참 이게 그 지혜로 건축되고 이제 명철로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면의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얹어져서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안심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되지가 못하죠. 그 안에 이제 참 여러 가지 가구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들어갈 때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혜와 명철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들은 각종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게 되리라. 이 지식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절절히 내가 암송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인력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멀어지도록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과 이 자포자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근심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대적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큰 꿈, 아무리 좋은 결심을 가지고 이 세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불과 며칠 가지 못해서 여러분은 불안과 근심 또 참 이렇게 좌절과 자포자기 이런데 빠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내가 맞받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말씀의 금이에요. 말씀의 금이란 말이야. 근데 말씀의 금을 아무리 주시도 내가 그걸 갖고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세상생활 하시도 이 금을 주신데 우리가 이 금을 가지고 그러지 않아. 쓰려고 그러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1990년에 성공적인 집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인 집을 건축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지혜를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철을 가지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이 뜻을 알고 성경의 원리를 하는 그 결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참 외우면서 실생활의 믿음으로 설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